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메타트론입니다. 아멘. 자, 인자론인데, 그러니까 에녹서의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일서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읽혔다는 거예요. 1세기 이후에도, 예수님 오심 이후에도 계속 읽히다가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그래가지고 이거 금주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에녹서가 금서가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좀 이 시대에 다시 읽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유대인들이. 근데 읽으면 정말 이거는 예수야가 메시아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인자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 쭉쭉 넘어와서, 자, 먼저 선제하신 인자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선제하시며 감추어지지.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내가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봤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제 선제하셨던 인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인자, 그리고 우리의 몫을 지키시는 인자, 그리고 심판하시는 인자. 이렇게 네 가지로. 근데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선제하신 인자, 그리고 구원하시는 인자, 우리의 몫을 지키시는 인자, 심판하시는 인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근데 좀 특별히 정경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약간 조금 이제 좀 좀 더 이제 좀 다른 게, 다르다기보다도 에녹스에서 좀 더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몫을 지키시는 인자.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거 보겠습니다. 자, 선제하신 인자에 대해서 볼 텐데 48장 2절, 만물보다 선제하신 인자, 태초전부터 불려진 그 이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인자가 영들의 주님 앞에서 호명되었고 그분의 이름이 날들의 창시자 앞에 불려졌다. 자, 인자가 예수야를 얘기하는 거죠. 영들의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의 주님, 그분은 영들의 주님이에요. 하나님 영들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과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조차도 다 이성과 합리성을 초점을 맞추죠. 지식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쪼개져지고 내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쪼개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영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만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일 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성령으로 받아 먹지 않아도 지식으로 정보가 돼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영으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정보가 되어지면 그 정보는 우리를 죽이는 정보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성경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야? 가야바는 500만 명을 목회하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예수야를 못 봐. 예수님을 못 알아본단 말이죠. 왜? 종교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의 주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분은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서 인자가 호명되었다. 그분의 이름이 날들의 창시자. 또 그분의 하나님의 별명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날들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시간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날들의 창시자예요. 태양과 별자리를 창조되기 전,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의 이름은 영들의 주님 앞에서 불러줬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전에 인자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지? 좀 어려운 말로 선재하셨다는 선재하셨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다. 그는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죠. 말씀이 그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인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서 그분이 인자가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자 4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다음 시작. 거기서 나는 날들의 머리를 창시하신 분을 보았고 그분의 머리는 양털과 같이 희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용모를 가진 다른 분이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거룩한 천사들의 얼굴처럼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그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천사들의 얼굴처럼 반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쵸 이제 그러니까 영화로움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성령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하늘의 보좌는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을 이 삼위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선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계시다가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될 어떤 존재를 그분 이 세 분이서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시면서 알초에 태초에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자 그 세 분이서 서로 이거 어때요? 이게 아니라 그 완전히 모든 그것들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탁 공유가 되면서 세 분이서 완전히 딱 그 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애초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걸 생각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초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에 목욕탕 갔을 때도 갑자기 시공간이 초월해서 어디로 딱 가버렸는데 이스라엘 딱 갔는데 내 영이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 내 영이 가는 거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거를 딱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그분이 치러야 될 모든 대가와 모든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뇌 이런 엄청난 헌신 이런 것들은 사실을 다 필름처럼 다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가에서 진행이 쭉쭉쭉 된단 말이죠. 물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랬죠. 전제하셨다면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죄지고 어떻게 될지 다 아셨는가?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뭐가 무너지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너져 버리죠.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깡패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자기 주권으로 만들어져.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전제하심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알아가시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그분이 치러야 할 대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역사적 결정론 그리고 오픈 히스토리와 클로즈 히스토리가 있어요.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닫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국제관계에서 그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주권 가운데서.
근데 그분의 희생과 헌신,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담이 범죄할 거를 알았다기보다도 그 모든 그분이 다 대비책을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마저도 그분의 모든 전체적인 플랜 가운데 사실은 애초부터 있었던 거죠. 그때 막 새롭게 갑자기 아버지가 막 고민하고 계시다가 아들이 제가 그렇게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분과의 관계성에서는 그거를 다 사실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라삐 이시마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세상이 혼돈이 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섭리를 거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 앉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다시 보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100% 아들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100% 아들이 승리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100% 믿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라삐 이시마엘은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님 혼돈을 그럴 수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갈 수는 그 사람 그렇게 신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근데 예슈아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뭐라죠? 염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100% 아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분이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이 그 막 얘기하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거에 대해서 하시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할 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미소, 나는 이런 걸 내가 묵상해 하면 그런 게 보여요. 기도 가운데서. 근데 그 미소 가운데서 좋지만 그 대가 지불할 거에 대한 어떤 그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복잡 미묘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안에서. 응? 그걸 알지만 아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뭐 그렇고 그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을 알게 돼요. 요번에 그 집회 때도 고린도후서를 했는데 김동호 선생님 사랑의 고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의 고뇌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의 고뇌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는 박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막 어찌든 살리려고 막 때로 혼냈다가 때로 위로했다가 막 중보하고 때로는 거기서 막 모욕을 당하고 그런 사랑의 고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이게 목회라는 게 사실 그러거든요. 이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 협박도 하고 때로 위로도 해주고 때로 사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게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일은 사실 쉬워요. 일 중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 공부가 어려워, 뭐 일하는 게 아무도 어렵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어렵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창조가 어려웠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도 어려워. 하나님 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랑을 얻으시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랑을 얻는 게 그분이 제일 힘드시다고요. 그럼 그분이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랑을 얻는 게 제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나도 그분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제일 그분의 소원인데 근데 우리의 사랑 얻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도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복잡 미묘한 그 관계의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그분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승리를 다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선제하셨어요. 선제하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골로새 1장 16절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이나 주권 통치자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도 만물이 그분을 거스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주님 안에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히 예수 안에 거기. 바울은 동일하게 성자 예수의 선지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완전한 교제와 사랑에 대해서 영광을 나누시고 그 완전한 사랑의 초대와 어떤 존재를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로 다 이미 그분들은 다 서로 다 이신전신 다 하나가 돼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죠. 아들은 이 땅에 오셨죠.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은 또 이 땅에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오셨죠.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희생과 완벽한 헌신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인자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애초에 예수 인자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인자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는 애초에 창조가 되어서 보니까 인자야. 왜냐면 그게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원래 그분이 오리지널 모델이거든, 우리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4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성자 예수와 인자와 하나가 되어서 삼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눈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교회도 다 메시아의 몸으로서 인자의 지체로서 인자가 하나 되어서 합일된 인자로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할렐루야. 끝내주죠. 응?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 인자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완전한 계획과 뜻, 목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의 키가 바로 인자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인자를 하나님이 바로 확 보이실 수가 없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인류가 준비가 돼야 돼. 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창세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된 인자. 48장 6절. 이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영원전부터 그는 택함 받았고 그분 앞에서 숨겨진 거죠.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시크릿이다라고 해요.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왜 비밀로 할까? 막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밝혀주면 메시아됨의 상실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니 시크릿이. 자, 왜냐면 병을 고쳤어? 오, 메시아다. 아, 그러면 메시아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가 보다. 죽은 자를 살렸어? 오, 메시아다.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인가 보다. 기적을 베풀었어. 오병이를 베풀었어. 메시아다.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됨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어디서 메시아됨이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됨이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자는 숨겨진 거예요. 그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어. 그 인자 메시아를. 그러면 사람들 뭐 하겠어? 맨날 죽은 자만 살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해서. 그럼 맨날 병든 치유하려고 능력만 추구할 거 아니야, 그죠? 십자가에서 메시아됨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뭘 추구하냐면 그분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거야. 그분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 자아를 포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메시아가 계속 감춰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미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야. 4,000년 동안 숨겨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만이 사람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화롭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모든 스토리들 쫙 있잖아요. 막 인간 타락했다, 아담께 루시퍼 막 타락했다가 막 꼬여가지고 막 인간이 타락하고 막 그래서 뭐 바벨 탑을 쭉 하는데 결국 그래서 인간이 영원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인간은 영원하게 된다는 걸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쫙 와야 돼. 귀신의 존재가 왜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귀신이 왜 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의 영화로움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걸 예수님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서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얘네가 타락한 것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 걸 선으로 바꿔서 얘네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더 증대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사들이 왜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뭐 만물이 왜 있어요? 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창세전부터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관을 우리 초청해서 그분 안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쫙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62장 7절에 태초부터 그 인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그 인자는 감춰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를 지키며 보호해 오셨고 그를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계시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 택함 받은 자 에녹이라든지 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본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이라든지 뭐 아담도 그렇고 너희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올 메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계시하죠. 근데 보세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계시해 주는데 그 택함 받을 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게 이제 감격이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 뜻 따라서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 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이 많아요. 요 본문에서 에베소 3장에서는 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예수와 자체가 숨겨진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순복 의주목에서 특송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 이름 전 여기까지 알고 이제 다음
그래서 그분은 더 나아서 이제 구원을 잠깐만,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더라? 자, 46장 아니. 자, 48장 4절 나와요. 3번 구원하시며 구원의 상급을 지켜주시.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서 보면 그는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이 그를 의지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는 열방에 비칠 것이며 그는 마음에 슬퍼한 자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열방에 비치며 애통하는 자들의 소망이신 인자를 보여주거든요. 48장 7절에 영들의 주님의 48장 7절 그분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드러내 주었다. 이는 그분이 의로운 자들의 받을 몫을 안전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불의한 이세들을 미워하고 거두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영들의 주님을 불의한 이세 모든 이 인자가 아니 이거 말고 딱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48장 7절에 뒤에 있는 거 있어요. 뒤에 참으로 그들은 영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세대를 기뻐하는 그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그 이름으로 받는 구원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하시는 인자예요. 내가 여기 제목에 안 써서 두 번째가 구원하시는 인자. 아까는 선제하시는 인자. 만세전부터 그분이 아버지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됐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이제 때가 찾아 4,000년이 딱 지나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자로 오신 거죠. 이 인자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승천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별이 떴나, 이것도 좀 애녹스러우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별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별로 오신 건 그분이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오셨다기보다 별이 뜬 것은 그분의 존재가 천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한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사야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10천층에서 9천층, 8, 7, 7층 막 이렇게 내려올 때 그분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감추고 한 단계 내려오실 때 천사들도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셨기 때문에 보류하셨단 말이죠. 사용하지 않고 다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10천층에서 그러니까 7천층에서 6천층을 내려올 때 감추시고, 그 수준만큼 감추시고, 5천층을 내려 또 감추시고, 계속 내려오시고, 그리고 아예 땅으로 오실 때는 완전히 감추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륵스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해서 인간이 사륵스가 됐는데 그 사륵스를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륵스를 방치했다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되어서 완벽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분께서 죽으시고 음부로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셋째 하늘에 음부와 낙원이 붙어있단 말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음부 상단부에 있는 의인들을 해방시켜서 파라다이스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성소로 오르셔서, 그건 7층이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거기서 자신의 깨끗한 피로, 자신의 깨끗한 보혈로 모든 우리의 죄의 바위를 다 씻으시고 완전한 성령을 이루신 것이,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녹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임은 뭐냐면 사르아파님이야.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직분이라기보다도 별명이죠, 사실은요. 그죠? 표대에 도달한 자라는 건데 사실 애매한 직분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진짜 직분은 사르아파님이죠. 선사 중에 제일 뛰어난 자. 이게 천사인지 인간이지 헷갈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사르아파님이 아니야. 우리는 후사예요, 후사. 근데 에녹 때까지는 후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다 인자가 오셔서 그 모든 상기를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에녹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사르아파님이었어요. 근데 사르아파님이 아니에요. 종 중에 최고잖아요, 사르아파님이. 근데 우리는 사르아파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죠. 상속자야. 그 길을 여신 거야, 그 길을. 그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갈등과 그냥 이제 좀 다르게 보이죠, 겟세마네가. 십자가의 사건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에녹일서의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헐몬산에서 감찰 천사들이 200명이 거기서 헐몬산에서 저주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저주받자 맹세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밑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 묶임을 다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런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은 결국에 겟세마네에서 완전한 승리를 그분은 선포하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그분은 선포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정체성을 드러냈다기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종기와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그 길을 다시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인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에녹서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몫을 지키시는 인자라고 나옵니다. 48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들의 주님의 지혜는 그분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드러내 주었다. 이는 그분이 의로운 자들의 받을 몫을 안전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불의한 이 세대를 미워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좀 되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 그분이 내 몫을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 찬송을 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300만 개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범위예요, 사실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죠? 하늘의 어떤 기업, 그리고 모든 존귀, 그리고 뭐 이 300만 개의 문들 막 모든 그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300만 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분들을. 그죠? 이거는 이제 묵상하면서 풀어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성경을 제대로 보면 시공간이 초월이 쭉 가야 돼요. 영원 전으로 쭉 가야 돼요. 창조전으로 쭉.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를 쭉 가서 그때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아, 내가 네 안에서 그 나의 후사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그 완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교제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 때 내가 아까 그 얘기죠. 예수님은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 돼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 완전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때 이제 뭘 예정이란 말을 써요. 그 예정이란 말은 성경에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신약성에서 예정이란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예정했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거룩과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분의 완전한 영원함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이 예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늘에 이 여러분의 그 몫이 있단 말이에요. 목. 아멘입니까? 자, 창세전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메타트론, 하나님 나라 후사로 택정함을 받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녹이 39장 8절에서 보면 셋째 하늘로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받을 몫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나는 거하기 원했고 나의 혼은 그 처소를 갈망했다. 내가 받을 몫이 예전부터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영들의 주님 앞에서 나에게 관하여 그에게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몫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멘?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길대로 일치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몫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을까? 100%라면 어떻게 100%가 될까? 혹은 내가 70만 50이 되는 게 아닌가? 30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고민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하신 적 있죠?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나를 향한 베스트의 길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늘 따라가면서 갈까? 이미 늦은 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에?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요거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 응? 왜 그러냐면 48장 진짜 보여줬죠 내가. 응? 왜 그러냐면 나의 몫을 지키시는 분이 인자야. 그래서 몫이 지켜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인자가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믿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내 몫을 인자가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동물 몫이 보면 알잖아요. 7,000년 역사를 다 꿰뚫고 적어놓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도, 개인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아멘? 그거를 역사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39장 8절 읽었죠? 자, 3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날들에 나는 축복과 찬양으로 영들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었는데 이는 영들의 주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축복과 찬양을 위해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내 눈은 그곳을 응시하였고 나는 그분을 송축하며 찬양하였다. 그분은 송축받으소서. 태초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송축받으소서. 자기가 받을 몫을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국의 집 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본 천국의 집이 셋째 하늘에 있는 집인 거죠. 그죠? 요 집이 이제 내려오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인자는 이 장소를 미리 마련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런 상급과 집, 심지어 접시, 컵, 잔 이런 것까지도 다 세팅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함인데 그분이 이것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늘에서도 지키고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제 더 어떻게 지키는 뒤에서 나올 텐데, 근데 이 몫을 받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죽도록 헌신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이 몫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돼.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뒤에 많이 갔어? 앞으로 와요. 3만에.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그분과 내가 그런 관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주님이 내 거를 지키는 것은 사실 주님 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믿음이 계속 오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100% 이루어지겠다라는 믿음이 계속 오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되게 조급했어. 내가 우리 식구들이 되게 결혼 전에 되게 약간 우리 식구들 여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매주 목욕 갔어. 매주. 되게 한량하게. 그리고 내가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았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약간 강박증까지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응?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고자 내가 막 몸부림을 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몸부림 칠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나와의 그런 관계야.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온전해질수록 그분이 하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면 그분의 주권과 내 의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어리면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거 꼭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죠? 근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이 뜻이 일치가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네가 네 자유지에 달려 있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내 반응과 내 태도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그분의 주권만 남아요. 그러면 뜻만 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이분이 하나님과 했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성숙이 맞물린다면 신학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인 사람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 주님으로 살면서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한테 확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100% 이루어져요. 응?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오냐면 인자가 내 몫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몫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구나. 응? 할렐루야. 그분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봐보세요.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겠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보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사역이에요. 그분께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천거하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거를 김민호 목사님은 피 흘리시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재판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과 재판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아버지로 만나지. 그죠?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회개하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서 모든 죄의 효력과 능력을 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리시는 변호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몫을 지키세요. 아까도 뭐라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몫을 지키세요. 힘들고 좌절되면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김세진이가 또 저렇게 또 쳐졌네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종기를 모르는 그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몫을 지켜주시도록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보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시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천거하신단 말이지. 그죠? 내가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보좌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격 논쟁이 일어나요. 자격 논쟁이. 제가 뭔데 천사들이 제가 뭔데 왔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격 논쟁이 없어. 왜냐면 그 옆에서 누가 청구하셔요 우리를? 예수님이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예 자격 논쟁 할 생각도 안 해. 그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왕의 피가 흘리는데 자격 논쟁을 뭐 어떻게 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중보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위한 그분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어. 때론 우리가 돈 못 갚아도 그분이 보증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갚아버리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다만 뭐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몫을 그분이 완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봐봐요.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한다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쳤어.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고 그 아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진 그 연합으로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만세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근데 감춰주셨어. 감춰졌다가 드러났어. 메시아의 시기를 드러났어. 그러고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가는 보좌로 가는 문을 여셨어요. 그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뭘 주셨냐면 할렐루야 여기 봐. 보증으로 뭘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줬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지금은 그분 뭐 하시냐? 천거하시고 중보하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피 흘리는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우리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를 하셔. 인자론이기 때문에 인자의 초점이 아니라 성령은 또 내 안에서 계속 탄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또 주셨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인자는 지금도 그 몫을 하늘에서 땅에서 잘 안전하게 지키고 계세요. 짱이죠. 그냥 짱인 거야. 그냥 자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자신 있어도 너무 자신 있어. 그 하나님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말씀이, 그 보혈이, 또 교회가, 또 천군 천사들이 다 도와줘. 인생이 안 될 수가 있어? 아멘 되게 안 한다. 응? 아멘? 그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화롭게 안 될 수가 없어. 사실은. 진짜.
이게 이제 요즘에 믿어지니까 아주 진짜 환장하는 거죠, 사실. 야, 이거 김민호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자신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 그리고 보혈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성령이 돼야 되겠죠. 심지어 천군 천사들이 싹 다 도와줘. 응? 막 얘기하면 막 아까 엄청 컸는데 천사들 진짜 막 완전 천데 그런 천사가 내려와. 내가 우리 김세진 사님이 목요일에 좀 눌려 있어. 목요일이었나? 우리 그 영안 열린 게 금요일이 목요일이지. 좀 눌려 있어가지고 좀 하고 자 이제 내가 좀 사역해주고 자 내 뒤에 천사 봐봐요. 얼마나 있어? 2명 있대. 2명 있었지? 처음에 좀 기다려봐봐. 불렀지. 막 와.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내가 뭔데 천사 부른다고 와? 그잖아요. 하늘의 존재인데 하늘의 존재예요. 이 천사들은 존재가 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게 천사인데 내가 얘기한 천사가 온다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러 천사가 와요. 왜? 왕의 자녀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귀신에게 어떻게 눌리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사실은.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자, 시편. 다윗이 또 하늘의 분깃을 봤어. 시편 16편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임재 가운데 하늘의 보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다윗은 왜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구약의 사람인데 다윗은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보혈을 끌어당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보면 죄가 도말될 때는 보혈을 보거든요. 다윗이 보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보호자를 봐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냥 신약에 있는 사람도 보호자를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구약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여기는 아마 3천층을 받겠지, 그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나의 산업가.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이란 말이 내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chosen por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받은 그 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제비 뽑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뽑힌 그 산업, 기업이 있다는 거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잔. 그러니까 3천층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말 이제 인자이신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그 잔과 나의 내가 분깃을 받은 땅, 그리고 그 하늘의 집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지키시고 그거를 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동진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해서 그와 함께 그 식탁을 차리고 그를 주님이 다 생각하시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찰 때 이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딱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다 계란 후라이 딱 해주고 맛있는 아침을 딱 해줘야 되겠다. 결혼하고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어. 한 번밖에 안 했나 내가? 한 번밖에 안 했나? 이게 진짜 내가 요번에 넷째 나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셋째 때랑 뭔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직 셋밖에 안 남아서 다 모르시죠? 이거 넷째가 완전히 달라 느낌이.
안 느껴야 돼? 완전히 달라. 그리고 요즘에 조리원에서 만나면 여자친구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 만나면 애끓이 엄마 만나는 것 같은데 조리원. 그리고 이게 김노 목사님 그러죠. 여자들은 애를 낳을수록 새로워진다.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아무튼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이 그 우리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그 혼수 준비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그리고 혹여나 딴짓해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막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명을 막 저버리면 이게 막 날아가는 거야. 막 갑자기 막 의자가 막 사라지고 막 집이 막 무너져 버리고. 주님이 막 엄청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실. 할렐루야. 막 안타까우시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왜 막 중보해 주고 막 그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하는 막 보니까 막 엄청 아름다워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 집가 그리고 막 거기에 모든 막 최고의 막 아름다운 그 잔과 그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과 그 완전한 그분의 교제, 여러분 취향 저격인 막 그런 드레스들, 옷들 막 맛있는데 딸기 좋아하는 사람 딸기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 최고의 것들로 막 다 그 맞게끔 쫙 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16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 절 다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시라. 밤마다 내 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보고 그거를 인자가 지키시는 걸 보면서 하루를 쫙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훈계를 듣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상급 날라간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 이렇게 기뻤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늘이 변화되는 것들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다윗은 내주한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깨우침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양심이 정결해지면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양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성령의 조명. 양심이라고 영혼의 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양심에서 때가 묻으면 끼잖아. 근데 양심이 깨끗하면 이게 그냥 뚫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로 조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나를 교훈하시면서 계속 하루의 삶을 복귀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소득을, 그 기업을 쫙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주님 같이 가세요.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임재가 없으면 불안해. 뭐 할 수가 없어. 내 오른쪽에 계신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낙심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상급을, 내게 주신 몫을 까먹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그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내 앞서 가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할렐루야. 다윗도 보는 다윗도 하나님만 늘 의지하는 거죠.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혼과 육이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 영도 좋아, 혼도 좋아, 내 육도 좋아.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육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을 인식하면 내 영과 지금 내가 서로 딴짓하는 걸 봐요. 응? 그러거든요. 영은 막 기뻐하는데 막 나는 심각해. 그러면 영을 따라서 내가 다시 그 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쫙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을 일치가, 사고와 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이게 통변할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영은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해. 근데 내 육은 막 졸려. 말씀인데 막 졸려. 그럼 다시 정신 차려. 영에 집중하자. 영과 조율하자. 그럼 다시 말씀 막 사모함을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세나의 육은 지금 저걸 먹는데 저 뭐라 그러지? 피시 스낵을 먹는데 영은 지금 굉장히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 할렐루야. 응? 반대로 나는 웃고 있는데 내 영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늘이 늘 열려 있어요. 3,000층, 7,000층이 열려 있어. 그거를 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영혼에 대한 안목들이 계속 살아 있어야 돼.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 나라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임재로 슉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실체가 돼 버렸어요. 더 나와서 막 도시 전체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도 내게 주신 이 상급과 기업을 여러분들이 감지가 없으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지난주보다 우리 천사 많이 많아졌죠. 응? 얼마나 많아진 것 같아? 응. 이제 천사들이 많아지고 있어. 지금 막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어. 이 나 영적인 세계 연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그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가 분명히 보이는 인생의 방향성이. 계속 주님과 사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죠? 이렇게.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안 좋은 건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안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가 계시고 그가 제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막 만나주고자 엄청 원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자 엄청 갈망하는데, 근데 만나면 끝이 아니라 만나면 계속 상을 줘. 응? 계속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런 거 아는 거, 이런 거 아니까 어쨌든 계속 임재로 살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심판하시는 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판하시는 인자. 아니야,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 닫힌 미래와 열린 미래. 10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신비를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늘 돌판들을 읽었고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을 보았기 때문이며 나는 하늘 돌판들에 너희에 관해 기록된 것들과 새겨진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돌판들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역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닫힌 미래죠. 반드시 되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대전이 일어나고 주님 글로 재림, 이건 100% 일어날 사건이야.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역사할 것이고 누가 활동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운명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열린 미래예요. 이 땅에는 남은 자들과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의 사명과 이런 부르심의 흐름들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모를 뿐이지. 그렇지만 그 돌판들의 기록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갈 거냐, 그 목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과 직임에 따라서 대사를 멋있게 해야 되는 거죠. 대본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여유가 있어져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게 에녹스 하면 진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안 좋은 일로 슬퍼하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 좋은 일로 마냥 좋아하진 않아. 일희일비하지 않아. 왜냐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이 7천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 그리고 모든 하늘로의 모든 관점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에 대한 신비들이 풀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여유가 생겨요. 조금.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여유가 생겨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여유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이제 신참 배우가 애드립을 칠 수 없어요. 그죠? 좀 베테랑, 그러니까 베테랑 배우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연극 잘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극 동아리 한 학기 했었거든요. 내가 근데 연극 동아리 하다 왜 때려쳤냐면은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스피릿을 받아야 돼. 이제 그게 싫어서 내가 안 했어. 진짜 배우들은요 대사를 외우는 것보다도 그 캐릭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 캐릭터를 봐서 그 안으로 쑥 그 감독자의 어떤 그 의도를 따라서 그 캐릭터를 그냥 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애드립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참 배우들이 베테랑 배우들이 이런 애드립이 하면서 작가가 쓴 것보다 더 멋있는 연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것들도요. 우리가 자 베테랑 배우가 돼야 돼. 베테랑 배우. 할렐루야. 이 베테랑 배우가 되려면은 여유를 가져야 돼. 여유를. 어떤 여유냐면 완전한 승리에 대한 결론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어쨌든 하늘의 돌판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보면 이게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를. 근데 그 여유를 없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 근데 궁극적인 하늘의 기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알겠지만 내가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런 과정 통과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우리 바바상도 처음에 왔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비욘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최소한 1년 반 이상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좀 풀어주고 그리고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비욘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딴 거 할 수도 있겠지만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말아. 내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어. 그죠? 응?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잖아. 그게 맞잖아. 내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딱 보게 하세요. 그 영어.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리더에게 요런 돌판에 있는 것 기록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기 좀 거창하고 하늘의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지면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 보여줘요. 내가 우리 석집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석집사님이 완전히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지연이 아버지가 좀 해결이 되셔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서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먼저 좀 가시더라도 지옥까지는 안 와. 그분은 절대. 왜냐면 석지사님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하셨어요. 본인이 퍼스널하게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니지만 석지사님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으실 거예요. 무조건. 진짜요. 그래서 부인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뜻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거는 먼저 딱 뒤집어져 가지고 쓰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조율하신다. 너무 그렇다 그러면 탁 치고 직전에 탁 구원해서 데려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쟁을 잘하면 빨리 뒤집어져서 쓰임 받고. 근데 뭐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석집사님이 딱 그 시점이 석집사님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그리고 이 인류사 전체와 연관을 맺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석집사님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런 거를 고려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를.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세계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물려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감을 안단 말이지, 목회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응? 그게 얼마만큼 보여지냐, 얼마만큼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석시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더고 영향이 세면 더 이제 그러지만,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면 얘기 다 할 수 있어, 사실은요. 그 시간표와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뜻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전 만물을 돌아가시는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을 고려하시는. 우리 최정현 권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최정현 권사님도 지금 최정현 권사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했어. 어디서 기름 부심이 겉옷이 바뀌셔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가져야 되는 과정들, 그 쉽진 않아요. 그까지 통과할 때 기름 부시고 겉옷이 바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석지사님과 맞물려서 한 축의 중보의 어떤 흐름을 딱 세우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것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대본을 잘 소화하시면서 대사를 멋있게 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나도 지금 계속 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네. 내가 이런 역할이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이랬었네. 이런 걸 나도 발견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하늘 돌판에 새겨진 것들을 슬쩍슬쩍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세세하게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사를 멋있게 쳐야 되는 거죠. 응? 할렐루야. 응? 자, 보자. 이순신장이 딱 죽기 전에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멋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지만 겁나 아파. 야,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야, 얘기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할 때는 나무 주연상을 받는 거야. 하지만 똑같은 거지만 야, 얘기하지 마. 알면 안 돼? 하면 벌써 그건 나무주연상 꽝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닫힌 미래와 열린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세적인 흐름에서 이 궁극적인 승리, 예정 이런 걸 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늘의 돌판의 기록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20대 때부터 너 몇 살 때 뭐 어떻게 될 거고 몇 살 때 어떻게 다 얘기했고, 나 그대로 거의 다 됐어. 내 인생은요. 27살, 30살 찍어줬고 40살 찍어줬거든, 하나님 좌표를. 지금 하나님 거의 그대로 됐고, 내가 간증 많이 했지만 내가 결혼했을 때 그 해에 우리 인생의 10년치 계획을 다 세웠는데 놀라운 건 10년보다 더 앞당겨서 다 지금 거의 다 성취됐어요. 그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하늘의 돌판의 기록들을 쭉쭉쭉 보여주는 거야. 자, 103장 3절. 모든 선함과 기쁨과 명예로움이 경광하게 주는 자들은 혼들을 위해 예비되었고, 예비되었다는 거야. 기록되었고, 또 수고를 위한 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며, 너희가 받을 몫은 살아있는 자의 받을 몫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며. 여러분의 그런 몫을 하나님이 아드님 언제였어? 그런 몫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엄청 좋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루어져야지만 그 온전함에 가야 돼. 시상식이 있는데 시상식을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자잖아요, 그죠? 이 6천년 역사의 마지막 주자들, 이 주자를 딱 끝나야 이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때 자기 몫보다 덜 받을 자가 있고 자기 몫보다 덜 받을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천사나 68절 5절. 이는 숨겨져 왔던 모든 것이 영원히 그들 위에 내려올 것이다.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인자는 어떤 분이다?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동물 몫에는 나오고
동물 묵시에 주로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동물 묵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심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응? 막 심판하는 거야. 감찰 천사들을 심판하고 엘림 70목자 한번 보여줄까요? 심판하시는 인자. 자,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인자 45장 3절 45장 3절 찾아보세요. 그날에 나의 택한 자가 주님이여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를 선별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안식처는 없을 것이며 그들의 영혼들은 나의 택한 자들과 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호소한 자들을 볼 때 고통스러울 것이다.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적행의 이제 동물 묵시에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딱 이제 쌈박하게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지? 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세요. 천사들, 그리고 엘림도 사실 따지보면 천사죠. 그리고 눈먼 양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주님이 딱 오시면 누구를 심판하냐면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그 유황 불못으로 집어쳐넣죠. 그죠? 그리고 사탄을 무적행을 넣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에녹일서에서는 그 감찰 천사자들을 무적행으로 넣는 얘기. 그리고 46장 4절에서 보면 이 인자는 왕들과 권세자들을 그들의 편히 쉬던 자리에서 권력자들을 그들의 보좌로부터 몰아낼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의 고삐를 풀 것이고 죄인들의 일을 부서뜨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죄인들과 그들을 타락으로 이끈 타락한 천사들도 인자가 선포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46절 7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관리하는 자들이며 이거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야.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때 심판자로 오시다. 이게 첫 번째 그분이 심판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동물 묵시는 내가 다음 주에 동물 묵시하면서 나올 텐데 마지막 총리가 그 인자를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또 모시고 와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내려온단 말이죠. 거기서 심판인데 그 심판은 뭐냐면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그 대상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제 그 몫을 결정해 주시는. 너는 너에게 주신 몫보다 너는 못했다. 너는 그 몫대로 감당했다. 너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했다 하면서 주님이 그 몫을 주시는 심판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런 분이에요.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전부터 선지하시면서 그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구원하시는 인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게 하셨다. 얘들아 집중해. 산만해. 휘호야. 쉬. 엄마 저 집사님한테 가봐. 이강 집사님한테.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많은 거를 했지만 뭐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나보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문제도 포함이 되고 천국도 해결이 되죠. 의도 해결이 되죠. 그죠? 승리도 해결되죠. 다 해결돼.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주님이. 응? 그리고 그분은 그 몫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셔.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청구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멸하시고 마귀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멸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뭘 확증해 주세요? 바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자라는 인자. 아멘? 인자. 그분 상을 주신다. 그분 끝내주죠.
자, 의인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 백사장 2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 백사장 2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 전에 너희는 악함들과 환난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했고 마멸되었지만 이제 너희는 하늘의 광명체들처럼 밝게 빛을 내며 너희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하늘의 큰 현관문은 너희를 위해 열려질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상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와 별을 짝을 져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는 건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와 짝이 돼. 별 자체가 천사란 말이 아니라 별과 천사가 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영화롭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한 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 별. 근데 그 별이 갑자기 빛을 잃고 떨어져.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존재인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백사장 6절 너희 의로운 여자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죄인들이 더 강해지고 그들의 욕망대로 번성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한 짝이 되지도 말고 그들의 모든 악행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너희는 하늘의 군대와 연합한 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군대와 연합한 짝이 되어서, 자 보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영화로움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된 그 역할대로 그 예정을 이루고 그거보다 더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의 군대와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로서. 그러니까 주님은 상을 많이 주세요. 일단은 죽으면 일단 하늘에서 일단 상이 있어. 그죠? 낙원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또 그때 상을 또 줘. 그리고 끝나고 새하늘 새 땅 할 때 상을 또 줘요. 왜냐면 천년왕국에서 또 수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윗이 그 인자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상을 줘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공적을 불이 밝힌다고 했어요. 불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나무와 집과 풀로 된 것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금은 보석으로 된 것은 남다고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불법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 거, 믿음으로 행한 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너희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물 좀 떠다 갖고 와봐. 유아야. 떠다 갖고 오는데 얘가 믿음으로 떠다 갖고 올 때 이 상을, 자, 믿음으로 떠다 올 준비가 됐어? 목사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자, 물을 떠오세요. 자, 뜨거운 물 7대3으로. 자, 믿음으로 가야 돼. 불평불만 하면서 에이씨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고 있어? 자, 좀만 기다릴게요. 제 떠올 때까지. 자, 물 뜨면서 하나님 이 물을 마시면서 목사님 더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지혜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떠오는 거야. 뜨고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 알았어. 됐어, 이제 빨리 와. 다 가득 안 해도 돼. 자, 사랑과 정성으로 성령으로 떴지? 감사합니다. 이게 영원한 상급이 된다니까요. 지금 얘 지금 영원한 상급을 지금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면서 떴나 봐. 진짜로. 근데 주님이 뭐야? 반짝반짝. 그렇다니까. 믿음을 한 것이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 교회 섬기고, 여러분 심지어 내가 몰랐는데 애 낳고 키우는 게 그렇게 상관이 크대요. 그 옛날 내가 애들 보여준 영상 해봤는데 젊은 자매들이 막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 키우는데 하늘의 상급이 계속 쌓여. 응? 우리 내 이상은 또 나야. 어쨌든. 근데 인자가 그런 분이, 우리가 이런 작은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많은 상급을 쌓기를 바랍니다. 나는 번개의 번쩍이는 하늘의 별들을 보았고 어떻게 그분이 모든 별을 쭉 하면서, 자 43장 2절, 그리고 나는 의로운 저울을 보았고 어떻게 그들의 빛의 강도와 그들의 영역의 넓이가 측량되는지, 또 그들이 등장하는 날과 어떻게 그들의 변화가 번개를 만들어내는지, 나는 천사들의 수에 따라 생기는 별들의 변화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신실함을 지키는지를 보았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에 뭐야? 해외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 하늘에 기록된 그 기록, 그대로 얼마만큼 가느냐, 얼마만큼 대사를 멋있게 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다 최고의 부활을 가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자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